여러분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지금 사역을 담당해야 되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던 3, 40년 전만 해도 단순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회가 뭔가, 목회, 그렇게 머리 아프게 생각할 거 뭐 있냐. 우리 선배들이 하던 대로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단순했어요. 그래서 나도 졸업하면은 저 참 목회 잘한다고 소문난 어느 목사님처럼 나도 저렇게 착실하게 하면 시골에 가든 도시에서 하든 내 나름대로 보람있게 한 생을 쓰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학교 공부를 하고 또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좀 성경에 눈을 뜨기 시작하고 목회 현장에 들어와 가지고 목회 현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점점 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회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괜히 목사 되었구나 하는 후회를 몇 번이고 할 정도로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저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그 목회라는 자체, 하나님의 교회를 맡아서 양떼들을 친다는 것,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절대 장난이 아니라는 것. 이거는 그냥 흔히 일반 직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면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 이것을 점점 느끼기 시작하니까 저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정신적인 여유를 점점 잃어버리는 이런 이제 형편을 제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복을 타고 난 셈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해방 이후 한 40년, 1980년대 중반까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맛본 축복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현대 선교 사상 위대한 한 편의 드라마였다. 한국의 부흥을 놓고 그렇게 밖에서 다들 칭찬하고 부러워하던 시대에 저는 목회를 했습니다. 70년대 중반쯤 되었을 때는 한 해에 교회가 4,000개 이상 개척이 되어서 증가할 정도로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렸거든요. 그리고 83년도 한 해만 해도 60만 명의 신자가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올 만큼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5년도인가 4년도인가요? 우리나라 선교 100주년을 맞아서는 공공연히 대한민국 개신교 크리스찬 수가 1200만이다 하는 말을, 국민의 4분의 1이다 하는 말을 그냥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부흥을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저는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저 자신은 복이 많았죠. 그리고 저의 목회 대상은 그래도 과거의 가치관이 그런 대로 존중이 되는 세대들입니다.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에 대해서 절대 가치를 인정하는 세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말빨이 통했죠. 감정이 통했죠. 말씀을 전하면 먹혀들었죠. 그리고 회개할 줄 알았고 자기의 잘못을 솔직히 고백할 수도 있었고, 그래서 순수한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들과 목회를 해왔어요. 이런 엄청난 부흥의 기간을 넘어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980년대 중반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드디어 우리 한국 교회는 새로운 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불어났는데 그때부터 이제 소위 침체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것이 지금 20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압니다. 그래서 덩어리는 이 볼륨은 엄청나게 커졌는데 뭔가
심상치 않는 증세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많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지금 발을 들여놓았고 그 시기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제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 문을 두드렸고 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볼 때 한편으로는 굉장한 기대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위기는 기회요, 또한 영적인 침체는 새로운 부흥의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참 상황을 바꿀 만한 능력이 나타나지 못할 때는 엄청난 영적인 피해를 보는 영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접어들 수 있다는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세대를 과연 여러분이 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만 되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냐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감이 사실 저에게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한국교회 성장이 지나간 다음 세대니까 포스트 성장 시대에 여러분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포스트라는 말을 쓸 때는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죠. 좋은 의미는 그 이전 시대에 좋은 점을 그대로 계승했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나쁜 의미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전 시대에 좋았던 것은 일단 옆으로 제쳐놓고 그 이전 시대 때문에 나타난 여러 가지 후유증을 그대로 짊어진 세대를 포스트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회를 해야 되는 상황은 엄청난 성장을 맛본 다음에 나타난 한국교회 후유증을 여러분이 짊어지고 해결해야 되는 시대에 와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려면 참 많아요. 그러나 오늘 저는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성장의 후유증이 뭔지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제가 볼 때 한국교회가 성장하면서 그리고 그저 교회를 키우고 많이 모으고 하는 이런 면에 관심을 많이 우리가 기울이다가 보니까 목회가 예배 일변도의 목회로 많이 변질됐어요. 예배 일변도의 목회. 이것은 제가 흔히 쓰는 말입니다만 여러분이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대화 작업이 성공하면서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소위 흔히 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침체기에 들어섰는데요. 이 침체기라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장이 한참 될 때에 우리 주변 목회 상황이 어떠했느냐 하면은 지역마다 대형 교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척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면서 부득불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말려들었습니다. 제가 서초동에 개척을 시작할 때만 해도 한 40여 개의 개척교회가 있었어요. 사실 저는 제일 늦게 시작한 입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개척교회를 했으면 다 열심히 뛰고 열심히 참 전도해서 교회마다 잘 돼야 되는데 참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은 목회 현장에도 시장 원리가 그대로 다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25년이 지났습니다만은 40교회 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교회가 한 4교회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 이사가고 그 다음에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그 살벌한 경쟁을 해야 되는 분위기 속에서 자연히 목회자도 자기도 모르게 물량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들은 무조건 많이 모여야 하고, 무조건 많이 모아야 하고, 무조건 크게 만들어야 되고, 무조건 헌금 많이 거둘 수 있어야 능력 있는 목사로 인정을 받는 풍토가 지금까지 계속됐어요. 그래서 목사의 능력은 교회 사이즈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이는 교회냐가 그 목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크면 목사도 커 보여요.
교회가 작으면 목사도 작아 보여요. 그래서 교회 사이즈로 목사 인격이 전부 다 결판 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물량주의에 빠진 교회 성장의 하나의 큰 후유증이었는데요. 여러분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이런 삭막한 분위기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초미의 관심사가 주일 예배에 몇 명이 모이느냐 해서 머리수 세는데 전력은 우리가 전심을 쏟았어요. 오늘 몇 명 나왔느냐. 그래가지고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가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목회 잘하는 걸로 우리가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목회의 관심이 예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물론 수요일 예배도 있고 새벽도 있고 다 있지만은 이 목회의 초미의 관심사가 주일 예배. 그래서 마치 목회는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모든 목회자가 그쪽으로 정신을 집중시켜서 달려왔어요. 이게 목회 일변도의 예배 일변도의 목회라는 말을 제가 쓰는 이유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모든 목회의 그 내용들이 예배하고 전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모임이 모여도 예배라는 형식을 거쳐야 되고, 구역에 가서 신방을 해도 예배라는 형식을 거쳐야 되고, 모든 것이 예배라는 어떤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목사는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는데 시간 많이 보내고, 예배 인도하는데,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하는데,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동원하는 사람들 준비시키는데, 이런 데다가 모든 전력을 다 쏟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부흥을 우리가 겪으면서 물량주의에 빠진 교회 성장 위주로 막 달려온 오늘날 한국교회 후유증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가 뭐냐? 예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배 중심적인 목회가 한국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예배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배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예배가 죽으면 교회가 죽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실 때 제일 먼저 우리를 초대한 자리는 영화로우신 그 이름을 높이는 예배 장소 아닙니까? 그 예배 장소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는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내 양을 치라, 제자를 삼으라 하는 주님의 명령에 의거해서 보면 목회자가 해야 되는 모든 일이 예배 준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목회 내용이 전부 예배로 일관하는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목회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이 예배 일변도의 목회를 해가지고 뭐가 잘못됐냐? 교회 성장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성도들이 활발하게 신앙생활하면 됐지. 그것이 뭐 잘못됐느냐?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우선요, 이 예배 위주의 목회를 하면 평신도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기준이 예배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배에 열심히 출석하면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새벽이든 낮이든 하여튼 예배만 열심히 나오면 신앙적으로 인정받아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이 교회 장로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다 계획적으로 그 교회에 출석한다고 합시다. 제일 먼저 그 사람이 신경 써야 될 게 뭡니까? 예배지요. 예배에 빠지지 않아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점수 더 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앞자리로 당기면 돼요. 조금 앞자리로 나와 앉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목사 눈에 딱 띄는 앞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좀 더 점수 따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설교에 감동을 받는 제스처를 하면 돼요. 그리고 가끔 손수건도 꺼내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한 번씩 그저 표가 나게 헌금 좀 잘하면 그 사람이 교회가 보기에
모든 면에서 갖추어진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절대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사람의 그 신앙 인격을 평가하는 것이 예배라고 할 때 거기에는 너무나 빈 구멍이 많습니다. 저는요,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 아무리 내가 9명 데리고 시작한 교회지만은 장로님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분이 우리 교회에 올 때는 난 절대 손 안 잡는다고 처음부터 나는 다 마음으로 각오를 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장로님이 나쁜 게 아니에요. 장로직이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나 험한 꼴을 교회마다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그 직분만 가지고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 참석 잘하고 예배 시간에 설교 잘 듣고 나갈 때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손을 꽉 쥐어주고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장로님들하고 손 안 잡았어요. 그렇게 대단한 분들이 가족을 막 끌고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 시간이 많이 광이 나죠. 그런 분들하고 손 잡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제가 마음이 허락이 되지를 않아요. 저는 너무너무 교회 안에서 안 볼 일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사람을 좀 믿지 않는 버릇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설교 마치고 밖에서 인사할 때 특별히 나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도 잘 안 믿습니다. 상습범이구나. 네. 사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평가하는 모든 기준이 예배에 있다 할 때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사람을 걸러내는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에 충실하게 나온다는 그 조건 가지고 나중에 점수 따가지고 장로 되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들하고 손잡고 일함으로써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여러분이 잘 아시죠? 목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예배 일변도의 목회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진짜 목사들이 실수한 것이 뭐냐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제대로 순종을 못한 거예요. 설교 하나로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설교 하나로 다 됩니까? 설교가 살아있으면 교회가 살고요. 설교가 쓰러지면 교회도 쓰러진다고 합니다. 저도 설교학 교수로서 한 5년을 가르쳐 보았기 때문에 설교가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설교를 해왔고, 그런데 제가 늘 생각하는 거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하던 설교를 저는 많이 읽었습니다. 그들의 설교에 비해서 오늘의 설교는 사실 설교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가 얼마나 문제가 많다는 거 여러분 잘 알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생명 거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청중이 좋아하는 설교, 일반적으로 인기 있다는 설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는 설교, 이제는 전부 다 드러나지 않아요. 텔레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그 들으면서 다 비교할 수 있잖아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교회 아주 유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통 잡아서 그러더라고요. 오늘날 한국교회 설교 위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텔레비를 통해서 들을 만한 설교 다 들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 복음이 빠졌어요. 복음이 빠져 있어요. 제가 그 말 한마디에 뭐가 들어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설교가 중요합니다. 설교해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설교를 통해서 영혼이 참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설교 가지고 다 되지 않죠.
주님도 프리칭과 티칭은 항상 겸했습니다. 프리칭만 가지고 주님이 일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배 일변도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설교에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또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양떼들을 특별히 훈련시켜야 되는 책임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등한히 하고 설교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설교 만능주의에 빠졌어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따로 가르치지 않아요.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형식이에요. 저는 사랑의 교회 25년 목회하면서 설교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수없는 사례를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은혜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다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항상 그런 숙제를 안고 있었어요. 설교는 은혜 받으면 입을 벌립니다. 설교 들을 때 은혜 받으면 마음을 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입을 벌린 사람에게 무엇을 넣어줄 거냐 말이에요. 맨날 감동만 줄 거예요? 맨날 느끼게만 만들 거예요? 맨날 아멘 하게만 만들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전부 다 앵무새처럼 아멘만 떠들지 도대체 무슨 힘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회에 나가서 뭘 하느냐 말이에요. 나는 젊은이 여러분들도 교회 와가지고 손들고 할렐루야 하고 감동 받아가지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많이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나는 걱정스러운 데가 있어요. 예배 일변도의 목회에 우리가 치중함으로써 또 하나 중요한 거, 이 가르침이 잘못되어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가르침이 잘못됐어요. 가르침의 목적이 지식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요.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얼마나 아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목적은 얼마나 아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목적은 따로 있어요. 인격과 삶의 변화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모든 삶의 영역 전체에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데 가르침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배운 말씀이 자신의 인격과 삶에 그대로 녹아내려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므로 그 작은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가르치지를 않고 예배에 너무 치중하다가 보니까 전부 가르치는 것이 지식 위주의 가르침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변화되었느냐, 변화된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대한 책임이 따르지를 않는 가르침.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을 갖다 놓고 마치 교회가 학원이나 되는 것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 하고 요란을 뜨는데 실제로 과정만 거쳤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어떤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남이 가르치니까 나도 가르친다 식이죠. 그래서 이 가르침이 잘못되어 버렸어요. 뭘 보고 아느냐 여러분요. 제가 볼 때요. 진정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가르침은 방법과 환경이 일치해야 합니다. 교육 환경이 일치해야 됩니다. 방법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환경도 한 사람이 실종당하지 않는 환경.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에서 실험할 때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고 사도 바울이 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시간 바쁘지요. 그렇게 신경 쓰고 하기가 힘드니까 다들 그냥 기피해버려요. 그리고 그저 클래스 마들로 한 번에 그냥 수백 명씩 모아놓고 그냥 강의하듯이 가르치고는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말씀의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체크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점점 교회가 영적으로 가벼워지는 거죠. 따라서 결국 많이 모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예배 일변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 목회, 그것이 결국은 한국 교회를 군중으로 만드는, 제자라기보다는 예수 따라다니는 군중으로 만드는 상황으로 지금 끌어갔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펴는 일에 좀 깊은 영향을 주기보다는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오히려 교회로 끌어들이는 세속화의 물결 속에 전부 침몰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지금 목회하겠다고 준비하는 거예요. (90년대) 영국 선교사 데니스 레인이 오셔가지고 강해 설교에 대해서 시리즈로 여러 번 강의를 했죠. 그때 그분이 한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오늘 한국 교회를 보니까 꼭 100년 전에 영국 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 말은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어요. 100년 전에 영국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그때 교회 같다 하는 의미도 되지만, 또 하나는 100년 전에 영국 교회가 부흥했다가 쇠잔해지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말하는 것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절대 단순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700년대, 1800년대 영국 교회가 얼마나 왕성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2000년도에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영국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지금 빠졌다는 거 여러분 지금 아시죠? 인구 6천만 중에서 교회를 주일날 나가는 사람은 100만 명도 안 된다고 그래요, 지금요. 앞으로 한 10년만 지나면 50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완전히 막 교회가 비어버렸어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지난 성장 기간에 한국 교회가 세계적으로 이름난 교회가 되고 선교 대국이 되었다 큰 소리 쳐도요, 지금 이 상태로 계속 10년만 가보세요. 여러분 영국 교회 전철을 안 밟는다고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 변화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여러분에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울이 가르쳐준 목회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 무서운 세대를 감당하고 교회를 교회다웁게 다시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데 정말로 쓰임받기를 원하면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물량주의 성장은 거품이에요. 무조건 예배만 가지고 성도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다고 하는 망상도 거품이에요. 왜냐하면 성경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 본질이 뭐냐? 오늘 골로새 1장에서 바울이 보여준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자기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한 것처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측건대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할 때 골로새 출신인 에바브라가 와서 개종하고 그 다음에 훈련받고 그래서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잘 준비된 다음에 자기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목회했어요. 아마 이렇게 해서 골로새 교회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자기가 절대 목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목회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다시 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우리가 바울과 디모데지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정말 놀라워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바울의 목회 비전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아시죠? 하나님이 이방의 사도로 보냈지 않습니까? 적어도 바울 정도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한 비전이 뭐냐? 골로새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이 정도는 나와야지. 정 안 되면은 딱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말은 하나도 없어요. 없고요. 너무나 초라하게 각 사람, 한 사람이란 말이 몇 번 반복되는지 아시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나의 목회의 목표요, 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이 말씀에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목회 비전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의 목회 비전은 그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만드는 데 있었어요. 어떻게 이것이 바울다운 목회 비전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 눈을 뜨고 나서 제 목회가 궤도를 잡았습니다. 목회자로서 누구나 다 인간인지라 야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에 눈을 뜨고 난 다음부터 제 마음속에 야심이라는 것이 전부 다 떠났어요. 내가 목사로서 성공한다, 목사로서 유명해진다 하는 어떤 인간적인 속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다면은 오늘의 목회를 제가 해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한 다음부터는 내 마음의 인간적인 그런 모든 찌꺼기를 다 청소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도 바울처럼 한 사람에게 눈을 뜨자. 한 사람을 주목하자. 한 사람을 온전한 자로 만드는 데다 내 생명을 걸자.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여기에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말씀에 눈을 뜨고 나서 이사야 60장 21절 22절하고 연결해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분명해지더라고요. 이사야 60장 여러분 가서 보면 아무리 작은 자라도 천을 이루고 아무리 약한 자라도 강국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리라.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드러날 것인가를 보여주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은 많은 다수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 가장 작아 보이는 한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이 제대로 준비되면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목회 비전을 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데 있다. 여기에다 두었다는 것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였는데 그것이 진리구나. 그것이 목회의 본질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에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므로 주일날 숫자 많이 모으려고 막 신경을 곤두세우고 예배를 가지고 막 사람들을 흥분시키면서 어떻게 하든 교회만 키우겠다고 하는 목회하고 내하고는 거리가 멀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장로님 중에도 대형교회를 비판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큰 교회를 비판하려면 그 교회를 떠나서 비판을 해야지. 그 교회 다니면서 무슨 사도 요한의 사명을 받았는지 큰 교회를 비판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한 번은 내가 불러놓고 이랬어요. 불러놓고가 아니고 장로님들 모인 자리에서 그랬어요. 장로님 자꾸 대형교회 비판하는데요. 한번 물어봅시다.
누가 대형교회 하고 싶다고 대형교회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작은 교회 하고 싶다고 작은 교회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옥목사 대형교회 만들려고 막 그냥 밤낮 없이 눈에 불을 쓰고 일하는 걸 봤어요? 내가 한마디 해놨어야죠. 나중에 그 장로님 교회 떠났어요. 밖에서 볼 때는 사랑의 교회를 보고 대형 교회를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얼마 전에도 또 누가 편지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사랑의 교회가 왜 성장했냐? 온 사방에 있는 기성교인들 끌어가지고 전부 도둑질해가 성장했다 이랬더라고요. 물론 수평이동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저는 그런 식의 목회는 안 했어요. 목회는 안 하고 나도 바울처럼 목회 본질에 충실해보자. 내 눈에 그 각 사람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실체가 내 눈에서 떠나지 않는 목회 좀 해보자. 10,000명이 모여도 내 눈에는 한 사람만 눈에 들어오는 이런 목회 좀 해보자. 30,000명이 모여도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목회 좀 해보자. 저 사람을 어떻게 온전한 자로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바울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자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 성령의 능력과 자기 노력, 이 두 가지를 다 쏟아서 한 사람을 온전한 자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도 이런 목회 좀 해보자. 이게 저의 목회 철학이었어요. 온전한 자라는 말을 여러분이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을 지나서 로마서 들어가면은 서신서에는 제자라는 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말을 하기를 제자 만들라는 말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 또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있을 동안에 적용되던 하나의 명령이지 헬라권에 들어가서 교회가 개척되기 시작한 그 시대부터는 제자 만들라는 말은 사실은 의미를 잃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걸 제가 글을 통해서도 봤어요. 그러나 저는 거기에 동의 안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를 만들라고 했으면 절대 명령 아닙니까? 그 절대 명령이 서신서에 가서 흐지부지 됐다. 그 말이 돼요? 계시의 성격을 봐도, 계시의 연속성을 봐도, 계시의 충족성을 봐도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만약에 용어가 없어졌다면은 그 용어를 대신할 수 있는 또 어떤 다른 용어가 그 속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만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내용이 그대로 성경 전체에 통일적으로 나타나야 되지, 그것이 말이 없어졌다고 해서 예수님의 명령도 없어졌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부터 서신서를 유심히 읽으면서 주목을 했는데 결국 제가 발견한 것이 뭐냐 하면은 제자를 만들라고 하는 말이 서신서에서는 온전한 자가 된다는 말로 바뀌었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 맞았어. 훨씬 더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제자라는 말보다도 온전하다는 말이 훨씬 더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온전하다는 말 헬라 용어가 한 4개 정도 나오는데 권위 있는 헬라어 성경을 헬라어 사전이라든지 그 논문들을 보면은 그 4가지 말은 전부 다 대동소이한 의미의 차이가 거의 없는 말이라고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도 완전한 자, 온전한 자 별 의미의 차이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텔레이오스라는 말입니다. 온전한 자 텔레이오스. 텔레이오스가 뭐냐? 텔로스라고 하는 목적. 이 명사형이 형용사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존 스타트의 견해대로 텔레이오스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텔로스를 갖고 있었어요.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가진 사람을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가진 새로운 백성을 만드는 것이, 이게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생명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죄가 들어와서 그 계획을 다 망쳐놨기에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주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텔로스가 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텔로스가 성취하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을 주셨습니다. 너 이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내 자녀가 되면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예수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작은 예수 되도록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텔로스가 텔레이오스라고 형용사로 바뀌면서 원래 목적에 일치하는 자가 되는 것 하는 의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온전한 자가 예수의 제자, 작은 예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각 사람을 온전한 자로 만든다. 바울의 목회의 목적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작은 예수 만드는 데다가 두었구나.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에게 사로잡혀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수고했다는 것이구나. 이것이 목회구나. 이게 목회의 본질이구나. 저는 참 불행한 목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아무리 제가 깨달아서 뭐 그렇다고 하지만은 남 앞에 서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작은 예수 되자 하고 말하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온전한 자가 되자는 소리 그거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참 바울처럼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을 할 만큼 어떤 수준에 가 있는 목사 같으면 뭐 24시간 떠들어도 괜찮죠. 나는 그렇지를 못하다고 말이에요. 내가 25년 목회하면서 제자 훈련시키고 내 손에서 다 만들어진 순장들 1,500명 앉혀놓고 내가 은퇴하기 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옥 목사한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고 늘 들었는데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눈에 옥 목사가 예수님 닮았다고 생각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래서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깔깔 웃어요. 한 가지는 아마 인정을 할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목사. 아마 이거는 인정을 좀 해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목회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울처럼 온전한 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목회의 본질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얼마나 저 자신에게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요, 특히 서신서에 들어가서 온전한 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저에게 부담이 있었어요. 좀 마음이 불편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좀 불평 비슷한 소리를 할 때도 있었는데 한 번 어떤 계기에 제가 그런 불평과 불만을 깨끗이 해소시키고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요, 제가 켈빈 신학교 갔을 때인데, 미국의 켈빈 신학교에 제가 1976년도에 졸업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년이 넘도록 한 번도 가지를 않았어요. 뭐 미국에 가도 그 학교에 갈 일이 없어서 안 갔는데, 그 학교에서 한 4년 전인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와가지고 특강을 해달래요. 그 학교에는 1년에 한 차례씩 3일 동안 특별 강사를 불러가지고 교수들과 전 학생들이 이런 강단에 모여가지고 특강을 듣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닐 때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신학교에서 강사를 초빙할 때는 함부로 초빙하지 않아요. 목회 부분에서 또 뭐 신학 부분에서 자기들이 좀 들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정하는데요. 제가 그 요청을 받고 뭐 졸업생으로서는 영광이죠. 그래 뭘 강의를 해달라느냐고 제가 물었더니 제자훈련과 목회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래요. 우리가 옥 목사의 모든 자료와 그 다음에 뭐 목회에 대해서 전부 다 리서치를 했는데 우리가 좀 듣고 싶다고 그래요. 그거 뭐 영광이죠. 그래서 제가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물었어요. 작년에는 누가 왔느냐고 물었더니
윌로우 크릭 처치에 그 하이벨스 목사님이 와서 특강을 하고 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그 앞에는 또 언제 누가 왔느냐고 그랬더니 영국의 존 스타트가 왔다 갔다 그래요. 떨리대요. 그래도 뭐 간다고 했으니까 가야죠. 근데 이제 제 마음에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닐 때 그 특강이 있었는데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초빙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그 신학자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였어요. 그분을 초빙해서 강의를 듣는데 뭐 첫날은 그런 대로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강의를 들었는데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어느 시간에 들어갔더니 오전 오후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학생 세 사람만 앉아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한국에서 온 저하고 일본에서 온 학생 하나하고 대만에서 온 학생하고 딱 동양인 세 사람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 큰 애들이 말이죠. 약간 뭐 강의에 실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쌍물이 안 들어온 거야. 내가 그 꼴을 보고 야 이것들요 아직도 백후주의가 대단하구나 하고 그때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내가 막상 간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놓고 보니까 내가 가가지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어떻게 장담을 해요. 그래서 은근히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한 가지 믿는 구석은 그때는 한국 학생은 내 하나뿐이었지만은 지금은 한국 학생이 한 40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참석 안 해도 우리 40명은 놔줄 거다. 내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어요. 뭐 저 영어가 뭐 너무 형편없으니까 저의 국제 담당 비서로 있는 고성삼 목사를 데리고 갔어요. 이제 1.5세기 때문에 뭐 영어를 완벽하게 이제 구사하니까. 데려가서 이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오전에 뭐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에 저 2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오후 3일 동안 그 대단한 거예요. 교장과 교수들, 학생들 쫙 나와 앉아 있어요. 뭐 수업 전폐하고 전부 들어오니까. 그래서 3일 동안 강의를 쭉 했습니다.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 내용이 주로 이제 제가 평신도를 깨운다 내용에 있는 내용, 주로 제가 이제 평신도를 깨운다 세미나 때 하는 내용을 거의 중심을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 완전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3일 강의 딱 끝나고 마지막 시간 질문 시간을 30분을 할애를 해놨어요. 이제 이 시간이 아주 무서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뭐 교장 선생님도 질문을 하고 학생들도 질문을 하고 질문을 꽤 많이 하는데 저를 생각해서인지 그렇게 힘들지 않는 질문을 해서 그런 대로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 이제 끝내도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일 앞에 앉아있는 백인 여학생 하나가 손을 탁 들고 일어나요.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이상하게. 근데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서 목사님 어젠지 강의하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하고 서신서의 완전한 자가 된다는 말하고 동일한 의미로 목사님 해석하셨죠. 예,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발목 잡힌 거예요. 제가 어느 유명한 신학자 성경 해석가의 이론을 가지고 소개를 했으면 제가 그 이론을 들고 나와서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다시 설명하면 돼요. 그런데 저는 순전히 제가 성경 읽다가 제가 깨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놓고 또 뭐 텔레이오스가 어떻고 알티오스가 어떻고 하고 또 헬라어 물고 나오면 한참 헬라어 배우고 있는 애들하고 상대가 됩니까? 저는 지금 헬라어 놓은 지가 수십 년인데 자, 이거 기가 막히더라고. 뭐라고 대답을 해요? 설명은 다 했는데 이미.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 하나 다 깨닫게 하는 게 있었어요. 너는 지금까지 완전한 자가 된다는 말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았지 않냐. 그런데 이게 절대 불평할 문제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완전한 자가 되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내가 너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이 생각을 확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갑자기 그 깨달음이 오니까 그 다음에 대답이 쉬워진 거예요. 물론 동문서답이에요. 동문서답이지만은 내 입장에서는 대답이 쉬워진 거예요. 이제 그랬죠. 저 자매 아마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완전한 자라는 말에 대한 약간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시각이 있었습니다. 안 될 일을 왜 하나님이 자꾸 요구하느냐 말이에요. 누가 이 세상에서 완전한 자가 됩니까? 안 될 일을 하나님이 왜 요구하느냐고 나는 가끔 불평불만할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부모는 자식에게 차선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최선의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놓고 마음대로 착각해도 되는 것입니다. 왜? 부모이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 부모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완전한 자가 되라고 하는 거고 예수처럼 되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왜 그런 것을 요구하겠느냐고. 내가 이걸 깨달았다고. 그걸 깨달은 다음부터는 완전한 자가 되라는 말씀의 어떤 불평보다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나는 감격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자매도요, 완전한 자에 대해서 불평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그런 불평이 없어질 것입니다. 완전히 동문서답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런 비슷한 이제 설명을 쭉 했는데, 설명을 하자마자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꼭, 정명훈 씨, 딱, 지휘 끝나고 딱 손 놓자마자 막 우레와 같이 박수 치는 거 있죠. 아유, 막 장안이 떠날 정도로 모두가 그냥 일어서기만 안 했지. 전부 다 앉아서 박수를 치. 제가 멍해가지고 왜 이러나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짧은 시간이 아니야. 막 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참 희한한 일도 있다. 하여튼, 대답을 잘못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치고 이제 나오는데 그 여학생이 쫄쫄 따라오더니, 목사님, 이번에 강의하신 거, 영어로 책이 나왔습니까? 그래요. 지금 영어 책으로 출판사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면 꼭 한 권 보내주세요. 예, 그러죠. 그래 놓고는 이름도 안 묻고 주소도 안 묻고 나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치고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제 비서 목사가 제보고 그래요. 목사님, 오늘 참 잘하셨어요. 그래. 뭘 잘했냐? 참 그 여학생이 질문할 때 저도 상당히 긴장했어요. 그런데 여학생은 서구적인 사고를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목사님은 동양적인 사고로 대답을 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요, 온전한 자, 완전한 자, 이 말에 대한 우리의 불편한 심기를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온전한 자가 되라고 하느냐? 왜 목회하는 바울 보고 각 사람을 온전한 자로 만드는 데다가 목회의 비전을 걸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목사 세우시고 내 양을 치라고 하실 때 그저 사람들만 많이 모아놓는 그런 목회하라고 하시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닮은 온전한 자로 만드는데 너 생명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회 본질을 회복하시면 한국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목회자로서 빠지기 쉬운 인간적인 야심에서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내가 이기겠다고 하는 인간적인 어떤 몸부림에서 여러분은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데 여러분이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면 시간은 걸려도 금방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그 각 사람이
이 세상을 바꾸어 놓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펴는데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는 대장부가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나 예배 시간에 많이 모아놓고 은혜스러운 것처럼 예배 보고 우하고 헤어지는 사람 10,000명이면 뭐하고 100,000명이면 뭐하고 10,000,000명이면 뭐합니까? 세상에 나가면 똑같이 사는데 무리를 양산하는 목회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제자를 만드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를 만드는 목회에 여러분이 마음을 쏟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는 성공한 대형교회 목사 되고 싶습니까? 어느 쪽을 여러분이 택하시겠어요? 오늘 한국 사회가 특히 젊은이 세계에 도덕적인 가치가 얼마나 추락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실래요? 여러분의 설교 한 편 가지고 결판 날 줄 알아요? 신방 가서 그저 여러분 막 붙들고 몇 마디 해주고 기도해 주는 걸로 그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세요? 음란한 악습에 사로잡혀 있는 젊은이들이 여러분 몇 마디 좋은 말로 그저 여러분 찬송 몇 편 불러가지고 그 악습에서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바울처럼 한 영혼을 붙들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여러분의 순교자적인 목회 자세를 가지고 임하지 아니하면 그 영혼들 변화 못 시킵니다. 변화 못 시키면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어 나중에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교회의 가치관이나 다를 것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영국 교회 전철을 밟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옥 목사니까 또 제자 훈련 목회하라는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선입견을 갖고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성경을 거꾸로 들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헨리 나우엔 아시죠? 그분의 말을 제가 항상 생각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들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커다란 도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같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같다. 또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는 살아있는 예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 신앙생활에 큰 도전이 있다.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작은 예수,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다. C.S. 루이스의 미어 크리스티애너티라고 하는 책 아시죠? 그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교회는 오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어 작은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다시 한번. 교회는 오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어 작은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만약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 건물도, 성직자도, 선교도, 설교도, 심지어 성경까지도 시간 낭비에 불과할 것이다. 오는 세대 한국교회, 세계교회 운명이 여러분의 어깨에 있습니다. 목회의 본질을 주목하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에 실패하면 끝장이에요, 이제. 모 신학교 학생처럼 기숙사 자기 책상 앞에다가 주여 나에게 10,000명 교회를 목회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써붙여 놓은 거 어떤 교수가 들어가서 확 뜯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10,000명 모이는 교회 만들면 말 거예요. 쌀만 먹을 거예요? 볶아 먹을 거예요? 근본부터 되지도 아니한 사람들이 신학교 문 뚫고 들어와서 목사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잔재주나 피우고 남 앞에 까불고 말이죠. 여러분이 앞으로 그런 식으로 목회하면 다 망해요. 목회 본질을 주목하세요. 주님이 명령하시는 목회.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시는지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 들으세요. 소문난 목사들 보지 마세요. 정말로 주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진실한 목사들은 숨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아끼고 있는 목사들, 선교사들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가 많지만은 제 컨디션도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가면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다시 생각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수의 제자, 완전한 자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자고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내보내도 정말로 큰 꿈을 가지고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자고요. 숫자 가지고 떠들지 말고. 그래서 우리 목회는 진짜 알맹이가 있는 목회, 생명이 역사하는 목회, 성령의 불꽃이 튀는 목회, 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목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케 하는 목회, 여러분 이 더럽고 냄새나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목회, 좀 뭔가 생명이 역사하는 목회 좀 하자고요. 자기 교회만 크게 지어가 뭐합니까? 사람만 많이 모아가 뭐예요? 한 세대 지나면 다 나중에는 박물관처럼 건물만 남을 텐데 그건 뭐예요? 뭐 할 거냐 말이에요. 뭐 할 거냐 말이에요. 거기다 자기 비석 세워놓고 뭐 영원히 기념할 거예요? 살아있는 목회, 실속이 있는 목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목회, 이것은 바울처럼 한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생명 바치겠다고 뛰어들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목회를 지향하면 한국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크게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